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 제단 앞에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청하게 하시고 들어 믿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를 몰고 추락하는, 의도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게 되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도 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비행기 조종사에게 있어서 사명은 비행기를 잘 조종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목적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운송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이 조종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했고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은 물론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군인의 사명은 뭐죠? 나라를 지키는 것. 만약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군인은 죽게 되겠죠?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나라도 빼앗기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꽃도 사명이 다른 얘기를 하면요, 할 일입니다. 꽃도 할 일이 있습니다. 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저 하찮은 돌들이 할 일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할 일이 있겠죠. 그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이 복이 있고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더불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라는 거죠. 또 좀 넓혀서 그 후손은 누구를 말하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직접적으로 제가 괜히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삭, 좀 더 넓히면 야곱, 좀 더 넓히면 요셉, 영적으로 넓히면 모든 신자들이죠.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한 언약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말씀이 되죠. 근데 제가 한 6개월 전에 말씀드렸나요? 세상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3가지. 감사합니다. 첫째는 무슨 세상? 처음 세상. 두 번째는 빼앗긴 세상. 세 번째는 회복된 세상. 할렐루야. 예, 역시 여러분 천재입니다. 3가지 세상. 근데 여기 본문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한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회복된 세상. 할렐루야.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회복된 세상. 그렇다면 회복되었다가 하는 말씀은 원래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세상은 처음 세상을 말하는데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세상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처음 사람들이 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세상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세상, 그 세상은 아담이 받았을 때 그게 무엇이 됐느냐 하면 복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아담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세상은 복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은 2가지 방면에서 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2가지 방면은 하나는 자손에게 복이 되었고 하나는 땅에 복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은 씨에 대한 축복이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은 땅에 대한 처음 세상이죠. 근데 이 처음 세상을 빼앗겨 버렸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세상을 모르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 나와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빼앗긴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왜 빼앗겼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관계는 어떤 세상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빼앗긴 세상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빼앗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얘기는 땅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땅은 처음 세상의 그 세상의 모습으로, 그 땅으로 인간들이 누리게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소산이 없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가시덩굴하고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뭐만 나온다고요? 예,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는 어떤 것만 나온다고요? 가시덩굴하고 엉겅퀴만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나오기는 나오는데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뭐가 같이 들어와요? 가시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또 일이 되기는 되는데 엉겅퀴가 같이 엉켜서 들어온다고요.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얽히고 설켜가지고 조금도 자유가 없고요. 돈이 있는 사람도 찔려서 아프고요. 돈이 없는 사람도 찔려서 아픈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아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만 어떤 세상이죠? 회복된 세상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회복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요? 아니 그 아주 기본적인 이 성경 진리인데 그걸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돼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멘 하는 소리만큼은 대답이 나오셔야 돼. 회복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고요.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25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복한 세상은 무엇으로 회복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는가? 십자가로 이겼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세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후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한다고요?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원망과 불평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 이게 처음 세상이죠. 그죠? 맨 처음에 찬송 부른 사람이 누구죠? 남편이 불렀죠. 남편이 아내에게 찬송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남편이 맨날 손 들고 아내 찬송한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한 사람은 좋아요. 아멘. 그건 아멘 하니까 다 좋길 바랍니다. 아담이 그 가정에서 찬송하는 가정, 어느 가정 쳐놓고요. 사실은 찬송은 아내들이 잘하지 남편들은 찬송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집안에 가보면 남편들은 대충 그림이 나오죠. 눈 감고 신문 펴보고 텔레비전 켜놓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가져와라 얘기하고 안 그런가요? 예,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남편이 찬송하고 남편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말을 하고 그러면 살맛 나요 안 나요? 살맛 나죠? 이제 목소리 조금 좋아졌네요. 그죠? 살맛 나죠? 그런데 그 집에는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뭐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빵긋빵긋하면서 일을 하네. 자, 남편들 살맛 나요 안 나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 얼굴이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가져오고
뭐 하라 그러면 하는 둥 마는 둥 그 집안이 좋아요. 빵긋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게 그게 좋아요. 1번 2번 뭐 아내들 대답하지도 말고 남편들 대답해요. 1번 2번 맨날 그래 살아요 그냥. 2번이죠. 그게 처음 세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무엇을 도말해버려야 되느냐 하면 죄의 값을 도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냐면 죄의 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요 원망하고 불평 듣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해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원망하거든 아이고 이건 내 죄값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원망하지? 이게 된다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의 상속자는 뭐냐?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못 해준 게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섬겨주지 못한 게 있다. 나에게 위해 침을 뱉어도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복된 세상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혼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아요.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 따라하세요. 원망 불평. 딱 요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에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에요. 아멘. 이런 세상에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세상을 상속받는다 그랬으니까 상속이란 단어를 쓴 거 보니까 그걸 만드신 분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나라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 하면서 예수의 보혈을 자랑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회복한 세상을 내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좋으신 거겠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찬송의 세상, 감사의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데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제가요 저 예배당 신축 현장에 있는데 어떤 제가 모르는 분이 한 65세 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저거 물어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안 그랬어요. 작업복 입고 호ром하게 있으니까 그때는요, 제 머리가 이상한 머리입니다. 머리를 감으면요, 좀 제법 볼만해요. 머리를 안 감으면 붙어가지고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제 웬만하면 머리 감으려 그러는데 그날은 이제 작업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좀 덤성덤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골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신분을 안 밝혔고 이분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한 10년 전에 그때 일본의 유행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네. 근데 10년 전에 일본 유행이 뭐냐 하면 최고 신랑감이, 어떤 사람이 최고 신랑감이라고 저한테 얘기했을까요? 학교 뭐 좋은 데 나온 거 필요 없대. 잘생긴 것도 필요 없대. 한 가지만 딱 본대.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래. 그러면서 저보고 한 얘기가, 한국도 곧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 신랑감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데. 중국은 더 하죠? 안 그래요? 나 중국 안 가봤고 일본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제 들은 얘기가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김하세 집사님 용서해요. 그렇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이렇게 뭐 볼품 없이 보다가 재벌이다 그러면 눈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통장에 몇십억 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사람 가치를 뭘로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죠. 그러니까 돈 벌어오면 뭐해? 찬송. 돈 안 벌어오면 원망, 불평. 똥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어찌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설교라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잘못 앉아 계셔요.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세상에서, 상속받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왜 슬퍼하면서 사냐 이거지.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슬퍼하는 우리를 보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니야 얘야, 너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지금 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상속자라고요. 그런데 이거 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 필요 없어.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 오직. 이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뭐도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예,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싶거든. 믿음도 믿고, 뭐도 가지고 싶고, 돈도 가지고 싶고. 그러면 기계 고장나요. 여러분,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기계일수록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 전체가 고장나 버립니다. 기계 전체를 부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어떤 기계보다, 어떤 조직보다 가장 오묘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오묘해요. 근데 여기에 이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상속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들은요. 근데 우리들이
회복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죠? 인간관계 복잡하죠. 물질관계 복잡하죠. 일관계 복잡하죠. 복잡하죠? 우리 자신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은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묘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아주 완벽하게 창조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우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런 우리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아멘.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세 단어 썼어요. 첫째 뭐 썼어요? 그렇지. 특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요, 사명이 있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 예수와 함께 사는 게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특권과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독일에 있는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맡은 사명이 뭐예요? 비행기를 안전하게 사람들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파일럿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반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본인도 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가장 편리하게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 축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자손들이 복받는 거죠. 또 하나는 하는 일이 복받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 복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복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지. 반대로 우리 자식들이 힘들어졌다. 누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힘드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최초로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라고 그랬죠.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뭘 믿어서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아이고, 빼앗긴 세상 상속 받으시려고? 아이고, 제가 설교를 헛했든지 여러분들이 딴 생각했든지 둘 중에 하나구만. 무슨 세상?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이 오직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언약, 어떤 언약? 씨를 축복할 것이고 땅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기에 잡탱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요 이 강단이 문제예요. 심리학이 들어와서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과학이 들어와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천국 회복된 세상에 못 살아요. 왜? 오직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인간 심리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 빼앗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하는 이 강단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는요 그 당시에 가장 지성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로마예요. 소피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했던 도시가 로마예요. 이 로마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성경은 무식한 책이 아니에요. 무식하다면 누가 무식한가? 심리학으로 성경하는 그가 무식한 자입니다. 아멘. 상담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가 무식한 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언약은 이 언약이 곧 말씀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겁니다. 하늘나라는요 이 세상에 복받는 거, 영원히 복받는 게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엉뚱하게 상상하지 말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천국 생활을 못하면 하늘나라도 개털이에요. 개털. 개털이 뭔지 알아요? 개털도 비싸죠. 그럼 딴 거 얘기해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근데 하늘나라가 불행한 나라는 아닙니다. 상급의 차이가 엄청 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세상처럼 불행을 느낀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세상의 상속자,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 회복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회복된 세상에 살 수 있다. 이 회복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 우리 말이 달라진다. 우리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원망 불평 끝. 아멘. 이 설교 듣고 저거 나가면서 또 원망 불평 시작하면 큰일 나요. 그건 드러나면 안 와요. 그건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 끝. 근데 이 사탄은요 희한해요. 같이 흉보면 동질감을 느끼네. 이게 희한해요. 같이 흉보면 뭐라 그래? 통하지 않는데. 인간미가 없대. 나 같으면 같이 안 죽고 인간미 없는 게 낫겠네. 아멘. 나 100분 인간미 없어도 난 안 죽어. 같이 흉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안에서 뭐가 딱 끝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서 원망 불평이 뚝 끝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무엇만으로 된다? 저런 성경에 오직 믿음 했는데 뭐 믿음이요 믿음이. 믿음도 죽은 믿음 뭐 이렇게 많은데 무슨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이면 된다니까. 근데 우리 머릿속에 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믿음하고
있죠, 그죠? 그게 불순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고장 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걸 빼내야 된다고. 회개합시다. 그 빼내는 장치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마음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해 보셔요. 아멘. 마음껏 축복하셔요. 마음껏 축복하다가 가도 다 축복 못하고 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여기서 축복했지요. 저 나가가지고 말 바꾸면 안 돼. 이게 다 알아. 입이 다 알아. 우리 입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어. 그게 뭐예요? 사탄. 사탄은 딴 걸 안 지킵니다. 우리 입술을 지켜요. 저게 뭔 얘기를 하나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지키고 있다고. 성경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말하는 대로 해줄게.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무슨 말만 하자? 축복의 말만 하자. 아멘. 감사하는 말만 하자. 아멘. 찬송하는 말만 하자. 여러분, 똑같은 일도요,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일도요, 감사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 많죠. 이제는 같은 일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믿음은 뭐냐? 감사 찬송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다 하면서 원망 불평했다. 믿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믿음이라고 꼭 우기면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감사 찬송한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뭐예요? 오직 믿음. 둘째 뭐예요? 오직 말씀. 자,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아니,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이게 중요하다고. 사탄은요, 전체를 뒤집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빼요. 한 가지만 빼라 그래요. 하와를 미혹할 때요, 사탄이 한꺼번에 뒤집지 않아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직장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직장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직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하고 직장을 내가 만든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근데 자, 내 노력으로 하면 직장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아, 있어. 노력해서 안 들어간 사람이, 그럼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요? 있어요. 내 노력으로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들어와요. 근데 뭐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거지. 가시덤굴하고 엉겅퀴가 같이 들어온다. 그게 빼앗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빼앗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세상을 상속받을지어다. 이게 본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그래? 봐라. 교회 댕겨도 주일 좀 어기고 주일날 직장 시험이 있거든. 직장 시험 보고 직장 들어가게 낫지. 봐라, 저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물어봐. 뭐가 있는지. 까시던 거라고 엉겅퀴 있지. 청소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반 거짓말을 한다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게 반 맞고 반 틀린 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냐? 오직 믿음. 아멘. 그러면 사탄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가 직장 떨려 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가 사업 절단 나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가 자식 대학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그러다가 너는 절단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협박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협박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은 자와 방불한 데까지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죠. 근데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됐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현실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양해문 성도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